예루살렘 성은 그 그림에 보면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미문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아주 많이 출입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항상 입구에서 구걸을 하는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걸어보지 못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의 치유와 그리고 구원이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었지만 이 2장과 있는 앞장과 연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 43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여기서 기사와 표적, 다시 말하면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없다가 3장에 들어와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어떤 것을 생략하고 어떤 것을 과감히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많은 기적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특정한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본문 3장 2절을 주목하십시오.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고 후천적인 장애인도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더 주목하십시오. 4장 22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사람의 나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 되었더라 했는데 이 강조점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이 평균 수명이 33세였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는 평균 수명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40세라고 하면 이 사람은 평균 수명보다 장수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소개하는 까닭은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평생을 인생 전부를 장애와 마비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의도하는 구원의 진리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어떤 부분은 활동을 하지만 어떤 부분을 인생을 마비를 시킵니다. 인터넷 지식은 해박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엄청나게 무지한 까닭은 무식한 것이 아니라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은 뜨고 있는데 영안이 전혀 떠지지 않는 사람은 육의 눈은 활동하지만 영의 눈은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걸어가는 발걸음은 신나지만 교회를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은 무겁다면 그 사람은 어느 한쪽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책을 읽고 섭렵하고 학위도 따고 논문도 썼지만은 성경의 구절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 지식에 마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어느 한 부분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형입니다. 저는 장애인 교회에 목회했어요. 12년 동안 목회했는데
오래 섬기다 보니까 성도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마비가 되어서 휠체어 타는 성도들한테 불편하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는 오랜 세월이 돼서요 원래부터 이렇게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걷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해요. 저 처음 들었어요. 이 생활이 굉장히 편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은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것이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육체의 문제니까 어떤 문제가 없겠지만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 죄인으로서 자기가 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지적인 것과 정과 의가 따로 움직이고 마음의 원대로 되지 못하지만 이것이 마비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구원의 필요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영적 사람의 전형인 모델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으면서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있었지 성전 안에 한평생 들어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가 지역에 세워지기에 동네 앞에 교회가 수십 개 있고 또 때로는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기독교인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결혼식장에서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결혼하니까 불신자도 교회 가고 등등 그런 경우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 신앙을 받아서 자라온 사람도 있지만 몸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어도 마음은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종교인일 뿐이지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예배소서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기억하시죠?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문화로 말하고 혈통으로 말하면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지만 아웃사이더입니까? 인사이더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교회 밖의 구원보다 교회 안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성전 입구까지는 평생을 왔습니다마는 들어가는 사람을 보았지 성전 안에 스스로 들어간 적도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들도 역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구원을 보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동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신앙을 갖고 있고 종교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갖고는 있지만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의 특징은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 바라본 적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 사람은 언제나 시선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본문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3절에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는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5절 보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할까요? 사람들은 종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라 밖에서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활 방편, 삶의 문제 해결되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내가 들어가는 예배당 안에는 없어요. 오히려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늘 마음의 시선이 사람을 향하여 있습니다. 누구를 쫓아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만들고 일을 처리해서 거기서부터 얻어지는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신명기 8장은 말하기를 네가 모든 얻은 재물이 나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하나의 삶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 서서 평생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나 나올까, 그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집사님들하고 쇼핑몰에 식사를 하거나 하러 갈 때가 있으면 집사님들이 쇼핑하는데 같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상인들 참 정확하더군요. 돈 안 내는 저 절대로 안 봅니다. 돈 내는 그 사람을 봅니다. 제가 물건을 골라도 나한테 안 쳐다봐요. 누가 사는 사람인지 누가 돈을 내는 사람인지 아는 것 같아요. 그쪽에 발달을 해 있어요. 그러나 정작 문 앞에까지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없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어떤 목회자들은 사람을 좋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도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들은 사람을 바라보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은밀한 곳에서도 거룩하게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위해서 사람들은 목이 말라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은 인기와 지지율에 목을 걸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 사람의 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에게 목을 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네 번째 사실은,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그가 구원을 요청한 것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3절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복음을 가진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그가 그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오순절에 큰일이 일어난 것은 예루살렘 사방에 퍼진 대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주목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고자 갈망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빼고 엄청나게 진리를 찾느라고 구도하고 쫓아다니다가 겨우겨우 발견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끌려왔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 후자입니다. 왠지 압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타 종교에도 가고 기독교 안에서도 유사 종교를 만들어 그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리는 바로 아무것도 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물음이 되셨고 대답이 되셨고, 묻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전해주셔서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4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앞에 나온 3가지는 그 사람의 본성과 우리가 똑같지만 4번째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세요. 동기는 달랐지만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본문 2장 41절에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동일해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42절에 보면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본문 4장 4절에 보세요.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놓고 앉아서 기독교의 난제나 증거의 부족만 갖고 불평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오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떠오를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있지 않나요?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놓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거리는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할 때 바라보았습니다. 2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세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있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우리는 그거 있어라고 하는 말 듣고 싶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나 없어. 없어.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원하는 그거는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없지 않습니다. 본문 2장의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분배되고 공급되고 헌금된 그 헌물을 갖고 있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4장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 정말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네가 원하는 구원은 거기 없어 라는 말입니다. 중세에 천주교가 부패했을 때 교황이 앉아서 어떤 교황이 밑에 있는 추기경한테 추기경 요즘에 교회가 부자야. 가진 게 많아. 자랑했습니다. 그때 추기경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성경에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있다고 해야 될 게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와서 네가 원하는 거 있어 있어라는 말을 듣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나 그 있어가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진짜 있는 거 하나 있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왜 나사렛이라는 말을 강조할까요?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 앞에 부끄러운 과거가 붙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타종교가 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 제가 양해하십시오. 여기 모스크에서 기도 시간 되면 살라라고 하죠.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아크바 알라. 아크바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위대하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위대하신 예수라고 쓰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누굴까요? 가장 천대받는 동네에 천대받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살아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면서
네가 원하는 은금 보화 화려 찬란한 거 없지만 초라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은 줄 수가 있어. 그 이름을 줄 수가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거린이 부정하고 조소하고 거부했을까요? 받아들였습니다. 수용했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온 겁니다. 듣고 수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났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난제와 이해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받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봅시다. 3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서 거부했습니다. 13절에 14절도 보세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습니다. 반대로 살인한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4장 11절 보세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려진 바 되었고 거부당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받았습니다. 듣고 받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듣고 받았습니다. 본문 3장 16절에 보세요. 구원은 여기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동전 몇 잎을 더 얻었다면 하루를 살 수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다음날 그는 그의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거린이요, 마비된 자요,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누군가의 몇 푼의 돈을 의지해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 삶을 여전히 성전 밖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라고 할 때 보았고 들으라고 할 때 들었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평생 걸어본 경험도 없는 그 사람이 본문 7절에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무서운 광경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전혀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제가 백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피가 계속 나와갖고요, 옆에 환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조혈제 뭔가 있는데요, 아주 비싼 약, 그 주사를 맞고 있더라고요. 저를 잠깐 면회 오셨던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의 마음이 가니까 가서 잠깐 깨어있는 동안에 예수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말하려고 하니까 그 중환자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요. 환침대에서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일어서고 자기가 링겔병을 들고요, 걸어나가요. 목사님 가신 다음에 들어와서 다시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집으로 실려갔습니다. 와, 나는 불신도 무서운 힘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힘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반대 얘기를 하나 하죠. 저 부천에 교장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요, 그 따님이 우리 아빠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하실 때요. 그랬더니 도덕 얘기를 해가면서 기독교를 질타하면서 오히려 저를 모욕하셨어요. 저를 어렵게 같이 갔던 그 집사님은 아주 미안해 하시고, 그러다가 오랜 세월 지난, 몇 년 지난 후에 어떤 요양병원에 가게 됐어요. 가서 어떤 제가 만나는 분을 만나는데 갑자기 그 따님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계세요? 했더니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둘 다 입원해 계십니다. 각 방에. 아버님이 저기 계십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복음을 또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했습니다. 그때는 귀는 열려 있지만 반응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긁으면서 당신이 영접하겠다고 반응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문 밖에 나와서 집에 도착하는 약 30분 어간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두 가지 사건을 놓고 저는 구원이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보내지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설명되지 않습니까? 거부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이 거절하지 마십시오. 찾아온 구원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긴급한 일도 없고 이보다 더 귀한 일도 없고 이보다 더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 믿은 여러분은 믿지 않은 어떤 영혼을 안타까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문 밖에, 성전 밖에서 문 앞에 서 있는 문턱만 밟은 분이라면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만 소개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또 보세요. 2장 41절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 사람은 3,000명, 그 많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 소개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장 4절에 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설교 전한 거 듣고 돌아온 사람이 5,000명입니다. 2장과 4장에 8,000명 나와요. 지금요 8,000명 나와요. 그런데 이 8,000명 중에 이 사람을 유별나게 소개하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8,000명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잘난 사람 예수 못 믿어요. 자기 잘난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예수 믿고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고백했지만 내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루 종일 살고나 저녁에 맑은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러고 싶어요. 저는요. 온갖 마음속에 있는 교차하는 불순한 생각들과 마음들과 분노와 미움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좀 깨끗하게 살고 싶은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오늘 8,000명 돌아왔는데 이 사람만 소개하는 까닭이 뭘까요? 다른 사람은 나름대로 잘났어요. 경건해요. 의를 지켰어요. 나름대로 공부 좀 했어요. 지식 좀 있어요. 책 좀 많이 읽었어요. 등등 많아요. 내세울 거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인격도 내세울 거 없어요. 외모도 내세울 거 없어요. 지성도 도덕도 그 무엇 하나도 자기 것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 팔복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에게 천국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만 의지한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구원의 자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자기 손을 잡아 일으키는 사람 없어요. 좋은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요. 본문 3장에 보세요. 2절에 보면요, 나면서 못 가게 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매 와서 그까지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인간 세상 살다 보면요 이렇게 좋은 사람 많이 만나요. 좋은 친구 만나서 재미있는 시간도 보내고 괜찮죠. 예수밖에 뭐 어둠캄캄한 것밖에 있는 건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돈 좀 주고 괜찮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있나요? 사람이 마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일으킬 수가 있어요. 거짓 신세를 면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 못합니다. 못합니다. 오늘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과 잔재미에 취해서 궁극적인 구원의 근본적인 것을 놓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은혜는 위로부터 임하니 낮아지는 자에게만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 부으시는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3장 말씀에 보면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추복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요구한 게 뭐죠? 우리 봐라. 근데 또 하나 본문 보실래요? 3장의 12절에 보세요. 끝에 보면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보라 한 사람이 왜 우리 주목하냐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기독교 구원에 장애가 되는 경우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할 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과시해서 주께로 돌아갈 시선을 그 사람이 받는다면 구원을 입구에서 막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할 때는 우리를 보면 예수 가르쳐 줄게 하는 것이지 우리 쳐다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기독교 안에 특정한 인물들을 쳐다보는 관점이 있다면 수정하십시오. 그가 가르치는 예수를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성전 입구까지 왔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쳐다보기는 보는데 예수를 못 보는 사람, 사람을 보는 사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 생각을 돌려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본문 3장 19절 보십시오. 구원이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지나가던 길, 걸어가던 길을 돌아서 죄 많던 내가 진홍같이 붉은데 양털같이 희게 되는 죄 없이 함 받는 것. 19절에 이하에 보면 이런 날이 바로 새롭게 되는 새 인생의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구원이 뭘까요? 이같이 완전히 낫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유익한 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되는 날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낫는 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교우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육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의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치료 과정은 서서 마비 환자가요 서는 데만 오랜 세월 몇 년 걸려요. 서는 것만 해도 그날 대박 난 겁니다. 막 울고 난리가 나요. 병원에서 세우기 위해서 보조기를 차고 걷고 하다가 신경이 좀 살아서 서는 날 아주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합니다. 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뛰는 건 못 봤어요.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거꾸로입니다. 뛰게 하고 서게 하고 걷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느린 신앙을 갖고 있을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의 영혼도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뛸 거예요. 육체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이 뭘까요?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평생 해보지 못한 일, 본문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걷는 그 건강한 육체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뛰어서서 걷는 육체의 기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몸이 되어서 그 일로 구원을 위해서 산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힘을 얻었다. 곧입니다. 지금부터 질 알았으니 한 10년 걸리겠지? 아니에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요, 교회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야. 때가 있잖아. 때가 있잖아. 무슨 때가 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전도받고 30년 뒤에 물동이 버렸나요? 아니에요. 곧이에요. 곧.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고 만물이 회복되는 이 새로운 날들이 여러분의 삶이 시작되면 영안이 떠지고 마비가 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했던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힘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구원을 누리면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